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창세기 26장 1절에서 11절 말씀.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라.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농사를 지을 때 흉년은 풍년을 위한 밑거름이 된다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에 적용되는 아주 중요한 원리 같습니다. 우리 삶이 때로는 메마른 땅과 같고 아무런 열매도 없는 것처럼 보이는 그러한 순간이 있지만 사실 그 시기는 더 좋은 열매를 맺기 위해서 우리 마음의 토양을 다시 갈아엎고 그 속에 좋은 영양분을 다시 채워넣는 그런 준비의 시간이 될 수도 있습니다. 인생의 흉년은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우실 때도 사용하셨습니다. 우리가 앞에서 보았던 아브라함의 인생을 봐도 인생에 흉년이 찾아왔을 때 그가 얼마나 부족한 자였는지, 연약한 자였는지를 우리가 보았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그를 도우시고 하나님이 은혜 주시는 것들을 경험했습니다. 그 흉년을 통해서 아브라함은 참 하나님을 알게 되고 은혜를 입게 되고 그러면서 점점 더 믿음의 조상으로 세워져 갔습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아는 이삭의 그런 인생 스토리를 보면 지금까지는 별다른 어려움 없이 살아온 것 같습니다. 그 위대한 아버지 아브라함 때문이었을까요? 그 아브라함의 후광을, 그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복을 그냥 순탄하게 이어받아가는 그런 모습들만 보았습니다. 25장까지의 그의 인생 스토리를 보면 어떠한 역경 이런 것들이 잘 보이지 않습니다. 하지만 우리 인생은 꽃길만 있는 것은 아니죠. 진흙 속에서 아름다운 진주가 만들어지듯이 이삭의 인생에도 시련이라는 그러한 걸음이 필요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26장이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1절에 보시면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도 흉년이 찾아왔고 또 그 이후에 또 이삭의 때도 가나안 땅에 흉년이
들게 됩니다. 그러면서 그가 그랄로 갔다고 오늘 말씀은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를 보면 2절에 설명하는 것 같습니다. 2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라. 하나님께서 가라고 하신 것 같아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그랄로 가라. 이렇게 하나님의 지시가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지도를 한번 좀 보면요. 지금 이삭은 이전까지는 부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머물렀습니다. 그런데 흉년이 찾아오게 된 거죠. 그러면서 그랄이라는 지역은 여기 지도에 표시가 안 됐는데 여기 GRA라는 그랄, 저기 위쪽입니다. 블레셋 땅의 위쪽이 그랄이고 애굽은 여기 표시된 이집트 땅입니다. 하나님은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위로 그랄로 가라고 했습니다. 이 당시에 흉년이라 그러면 애굽이라는 그런 공식이 있었습니다. 아브라함도 예전에 흉년이 들었을 때 애굽으로 내려갔죠. 그리고 요셉 시대에도 보면 가나안에 또 흉년이 찾아오는데 흉년이 왔을 때 그 야곱이 자기 자식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저기 저 애굽에는 곡식이 있다고 하는데 너희가 한번 가봐라. 그렇게 얘기를 하죠. 흉년 그러면 당장에 애굽이 떠오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이었습니다. 애굽은 나일강이라는 그런 치트키가 있어서 항상 곡식이 풍부했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그래서 위기가 찾아오면 주변 국가들이, 주변 민족들이 살 길을 찾을 수 있었던 가장 현실적인 탈출구였습니다. 기회의 땅이었습니다. 또 가나안에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그 길은 해변길로 오늘날 같으면 아주 4차선 그런 고속도로가 잘 깔려있는 그런 길이었어요. 또 무역과 그런 상인들의 이동이 아주 잦았던 곳이기 때문에 길도 아주 잘 닦여져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쉽게 드나들 수 있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오늘날로 같으면 서울과 같은 곳인 것 같아요. 많은 사람들에게 서울은 귀의 땅이다 이렇게 인식을 하잖아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서울에 한번 살면 다시 지방으로 못 내려온다 이런 말도 있더라고요. 지방 사람들은 서울을 생각할 때 저기 어떻게 저기 살지? 교통도 복잡하고 나는 못 살겠다 이런 얘기들을 하곤 해요. 그런데 그건 잘 몰라서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차가 없어도 돼요. 서울은. 저도 가끔 서울을 가는데 교통편이 얼마나 잘 되어 있는지 지하철이 5분, 7분이면 한 대씩 쑥쑥 옵니다. 그리고 그 서울의 그 버스 노선이 얼마나 촘촘하게 되어 있는지 너무 차가 없어도 불편함 없이 다닐 수 있는 곳이 서울이에요. 서울을 가면 항상 느끼는 것이 왜 이렇게 사람이 많지? 뭔가 바글바글돼요. 시장 같은 데 가면 사람이 너무나 많아서 정말 이렇게 뭔가 생기가 도는 듯한 느낌? 그런 것들을 느끼게 됩니다. 활기가 있어요. 뭔가 경제가 돌아가는 느낌? 우리나라가 뭔가 이렇게 돈이 흘러가는 어떤 그런 느낌? 그런 것들이 서울을 보면
많이 느낄 수 있습니다. 물가도 뭐 비싸지 않나 이렇게 생각하는데 찾아보면 싼 게 많아요. 수요가 많으니까 공급을 싸게 해도 되는지 잘 찾아보면 천안보다 싼 게 많습니다. 또 모든 문화와 즐길 거리들이 서울에 다 모여 있죠. 그래서 요즘 우리 아이들이 서울 그래요. 천안에서 잘 안 놀아요. 뭔가 특별한 그런 것들 경험하고 싶으면 홍대 가고, 뭔가 서울에 있는 그런 뭐 가차샵, 뭐 그래서 아주 그 전자상가 그런 것들을 막 찾아가고, 서울을 몇 번 갔다 왔습니다. 여기서 안 노는 거예요. 이 물에서 안 노는 거예요. 매력이 그만큼 있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 청년들 안에 인서울 그러잖아요. 물론 성적이 안 돼서 인서울을 못하지만 그거를 동경하는 그런 시대를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많은 기회와 정보들이 다 그곳에 모여있기 때문이죠. 기회가 있는 땅. 그 땅이 애굽이었어요. 그래서 아버지 밑에서 세상 물정 모르고 귀하게 자란 이삭에게는 상당히 위험한 곳이 될 수도 있습니다. 우리가 봤잖아요. 이삭이 아내를 구해줄 때도 고향으로 가지 마라. 가면 안 된다. 거기에 갔다가는 못 온다. 이런 생각이 있었기 때문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그렇게 요청을 한 거잖아요. 애굽도 마찬가지인 거죠. 한번 가면 돌아오기 힘든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그 맛을 들이면, 애굽의 삶의 맛을 들이면 자기가 살았던 이 가나안은 도저히 살기 힘든 그러한 곳이 될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은 그를 애굽으로 보내지 않았습니다. 애굽이라는 것은 단순히 좋은 환경을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약속의 땅을 떠나도록 만드는 그것입니다. 우리가 믿음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들이 애굽입니다. 우리에게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은 우리에게 달콤한 보상을 주어서 믿음대로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믿음으로 사는 것을 어리석게 그렇게 만듭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다 보면 누가 옆에서 돈 버는 그런 얘기를 들으면 참 초조하고 불안해지죠. 누가 이거 해서 돈 많이 벌었더라. 그러면은 뭔가 나도 해야 될 것 같은 그런 생각들이 듭니다. 요즘 뭐 주가가 많이 올라가고 또 그런 얘기들을 많이 하잖아요. 노동으로 집 사는, 열심히 일해서 집 사는 시기는 끝났다. 열심히 모아서 부자 되는 뭐 그런 시대는 끝났다. 그런 것들이 사람들을 계속해서 조장해서 노동의 가치를 떨어뜨리고 열심히 일하고 모으고 하기보다는 뭔가 일하지 않아도 어떻게 벌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좀 덜 일하고 덜 수고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그런 것들을 계속 조장을 하게 된다는 거죠. 우리를 유혹합니다. 세상이 주는 그 보상으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성실하게 살아가고 하나님이 주실 것들을 바라보면서, 은혜를 바라보면서 살기보다는 그저 내 지혜와 내 방법으로 살아가도록 계속해서 우리를 조장한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이 요즘 도파민에 쩔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도파민, 우리가 많이 듣는 용어죠. 뇌 속에 분비되는 신경 전달 물질이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도파민에 쩔어 있어요. 휴대폰, 게임, 미디어, 계속해서 이런 것들을 보면서 그 안에서 정보를 찾고 기쁨을 찾고 그 안에서 쉬려고 하고 이런 것들을 통해서 결국 행복을 찾으려고 하는, 자기 만족을 찾으려고 하는 그런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도파민이라는 것은 단순히 우리를 기분 좋게 만드는 그러한 것들을 넘어서 우리를 움직이는 강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뇌를 조장한다는 거죠. 그것만 생각하도록, 그것만 의지하도록. 그래서 영적인 생활에 너무나 좋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을 섬기고 그 하나님을 바라봐야 될 자들인데 계속해서 눈에 보이는 것, 육신적인 것들에 쩔어서 살아간다면 우리는 영적인 삶을 더 살아가기가 힘든 것입니다. 영적인 것에 관심을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는 며칠도 살아갈 수 있는데 휴대폰 없이는 단 몇 시간도 살아갈 수 없는 게 우리죠. 이게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영적인 생활에 치명적인 것입니다. 우리는 그 애굽이 주는, 세상이 주는 보상에 속아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아야 됩니다. 의도적으로 휴대폰을 덮어야 됩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정보에서 나를 차단시켜야 됩니다. 계속해서 우리가 와이파이, LTE, 5G 이런 것들을 켜놓으면 계속해서 우리에게 전파가 오잖아요. 카톡도 우리를 가만히 내버려 두지도 않고 모든 알림들이 우리 속에 계속, 우리의 삶에 계속 와서 그러한 것들에 매일 수밖에 없는 그러한 삶들을 살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의도적으로 덮어야 되는 그런 시대가 왔어요. 와이파이를 꺼야 되는 그런 시대가 온 것입니다. 세상으로부터 오는 그 채널을 꺼야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는 그 영적인 채널을 맞출 수가 있는 것.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애굽과 그랄의 결정적인 차이가 있어요. 이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시느냐 하시지 않느냐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랄 땅은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세상의 것을 기대고 살면 편하고 좋을지는 모르지만 거기에는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흐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의 복이 함께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그곳은 삭막해져 갈 수밖에 없어요. 풍요 속의 빈곤이라는 말이 있듯이 결국은 허무함이 찾아옵니다. 화려한 생활 속에서 결국 만족을 위해서 쫓았지만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 허무함이 찾아오게 된다는 거죠. 열심히 살아가지만 마음에는 평안이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달라요. 평안이 있습니다. 좀 많은 것을 누리지 못해도, 좀 부족해도 마음에 감사와 기쁨이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그 공간을 채워주시기 때문이죠. 내가 너와 함께 한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우리의 삶에 있기 때문이죠. 우리의 힘으로 살아가면 결국 우리는 지칠 수밖에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우리는 평안하고 좀 부족해도 소망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랄에 살아가는 그 이삭에게 함께 하겠다. 내가 복을 주겠다. 이렇게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삭은 처음에는 이 말을 신뢰하지 못했습니다. 그 결과가 결국 그의 아내를 누이라고 속이는 그 결과로 나타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이삭에게 3, 4절 말씀을 통해서 4번이나 내 자손에게 주리라 하는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 자손. 자손에게 이 땅을 주려면 아내가 있어야 되잖아요. 아내 없이 자손이라는 것이 생길 수가 있습니까? 자손에게 준다고 했으면 당당히 리브가를 아내라고 불러야 했습니다. 하지만 이삭은 그 약속을 믿지 못했어요. 그래서 자기 방식으로, 자기 생각으로 살 궁리를 하였습니다. 우리가 아브라함 때도 보았죠. 아브라함은 2번이나 자기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그 2번과는 좀 다른 부분이 있습니다. 아브라함 때는 아내를 누이라고 속였을 때 그 바로 왕과 아비멜렉 왕이 다 데려갔어요. 그런데 오늘은 데려가지 않습니다. 아무도 안 데려갔어요. 그리고 아비멜렉이 하나님께 어떤 경고를 받아서 그에게 충고한 게 아니에요. 바로와 아비멜렉은 다 어떤 꿈에서 환상을 통해서 하나님의 경고를 받았거든요. 그런데 오늘 아비멜렉은 그냥 둘이 껴안는 것을 보고 네가 왜 그랬어? 이렇게 이삭을 질책합니다. 이것을 볼 때 이삭은 일어나지도 않을 일을 미리 앞서서 걱정한 것으로 보입니다. 안 데려갔잖아요. 아무 일도 안 일어났어요. 그래서 제가 좀 추측을 해보면 그냥 아내라 해도 아비멜렉은 보호해주지 않았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우리가 확인할 수 있죠. 11절 말씀을 통해서 그를 질책하지만 아비멜렉이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너 그러면 안 돼 라는 말을 듣지도 않았는데도 그를 배려해서 건드리지 마 이렇게 얘기를 하잖아요. 충분히 그냥 아내라고 했어도 아비멜렉은 보호해 줬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아비멜렉과 아브라함 사이에는 좋은 그런 관계가 이전에 있었어요. 우리가 확인했잖아요. 어떤 우물 사건을 통해서도 결국 처음에는 갈등이 일어났지만 해결이 되고 둘 사이에 암양 7마리를 세워서 같이 그런 언약을 맺는 네가 우리 자손
내게 잘해줬으면 좋겠다. 해하지 마라. 이런 것들을 서로 그런 언약을 맺는 장면들을 우리가 보았습니다. 충분히 그냥 아내라고 해도 아비멜렉은 그를 보호해 줬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여러분, 세상이 우리를 어떻게 할 것 같아 두려울 때가 있죠. 이렇게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은데, 이렇게 안 하면 안 될 것 같은데, 세상은 두려움을 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걱정한 것처럼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세상이 주는 것은 그저 두려움이에요. 두려워서, 우리에게 두려움을 줘서 우리가 세상의 방법을 따르도록 만드는, 우리가 우리 힘으로 살아갈 국리를 만드는 그것이 세상입니다. 하지만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그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괜한 걱정 하지 마라.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면 하나님이 지켜주실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삭의 이 믿음 없는 행동으로 말미암아서 이 아비멜렉은 실족했을 것 같아요. 8절에 보니까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안에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창으로 직접 봤다라는 것은 어쩌면 그를 그 왕궁에 살게 한 것일 수도 있습니다. 그에게 아주 호의를 베풀었죠. 그렇게 배려해 줬는데 어쩌면 믿는 도끼에 발등이 찍히는 그러한 상황이 아닐까요? 어쩌면 이때부터 아비멜렉이 이삭을 안 좋아해 한 것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이것이 발단이 되어서 나중에 보니까 자기 땅에서 거하게 부자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쫓아보내는 그러한 것까지 연결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그런데 아비멜렉의 이 반응이 놀랍습니다. 이삭이 잘못한 것이잖아요. 이삭이 속였고 이삭이 호의를 그렇게 불의로 대했잖아요. 하지만 11절에 보니까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이삭이 잘못했는데 그를 비방해야 하는데 죄를 묻지도 않고 오히려 백성들에게 이 이삭과 아내를 건드리지 마라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교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은혜라는 것은 덮어준다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은혜라는 것을 우리가 뭔가 받는다, 그런 것들로만 생각을 많이 하는데 그 은혜의 의미에는 덮어준다, 허물을 덮어준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가 잘못을 해도 책임을 묻지 않는 것, 그냥 넘어가 주는 것, 봐주는 것, 덮어주는 것, 이것이 은혜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입니다. 우리가 자녀들을 대할 때 뭔가 주는 것보다 참는 것이 참 힘듭니다. 뭔가 줄 수는 있어요. 미운 놈한테 떡 하나는 더 줄 수 있어요. 그런데
그 자녀가 말을 안 듣거나 함부로 살아가거나 이렇게 할 때 참는 것. 뭔가 얘기하고 싶은데 한 대 쥐받고 싶은데 참는 것. 그것이 상당히 어렵죠. 그게 은혜라는 게.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께 은혜를 받고 있는 겁니다. 얼마나 많이 참을까요? 우리 부모님들이. 우리가 하나님께 이 은혜를 받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그 참으심, 덮어주심. 하나님이 우리가 행한 대로 그대로 갚는다면 어떻게 되었을까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시편 103편 10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따라 우리를 처벌하지는 아니하시며 우리의 죄악을 따라 우리에게 그대로 갚지는 아니하셨으니. 그대로 갚지 않는, 참으시는, 덮으시는 그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 이삭이 그 은혜를 받았고 우리도 그 은혜를 이미 받고 있습니다. 말씀을 정리하기 원합니다. 이삭에게 있어서 이 그랄이라는 땅은 참 의미 있는 땅이었습니다. 자신의 연약함을 깨닫고 하나님의 은혜를 경험하는 곳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의 하나님으로 살았던 그가 이제는 이삭의 하나님으로 변화되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버지의 하나님이 아니고 이제는 나의 하나님이구나. 이삭의 하나님을 경험하는 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말씀하십니다. 애굽으로 데려가지 말고 그랄에 머물러라. 우리가 머물러야 되는 그랄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버려야 할 그런 애굽은 무엇입니까? 세상이 주는 그러한 보상을 기대하지 말고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사모하는 우리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은혜가 머무는 그 그랄에 머무르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세상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지 못하도록, 하나님을 바라보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좋은 것들을 주려고 하고 하나님의 것들을 잊어버리게 우리를 계속해서 유혹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 안에 거할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항상 기억하는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세상이 주는 것에 만족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이 주시는 것들을 사모하며 바라보며 사는 우리의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이삭처럼 나의 하나님을 삶 속에서 날마다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께서 인도하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